초면인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반갑습니다. 저만 반갑군요. 자, 호세아서의 저자, 선지자 호세아 하면은 보통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을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자, 그가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일, 어떤 일을 했었죠? 그는 몸을 파는 여자, 그 창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선지자인데도요. 이건 호세아가 원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자, 우리는 분명히 어디든지 가오리다라고 찬송하지만은 우리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요? 호세아처럼 온전히 혹은 어느 정도 순종하다가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혹은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일까요? 제 경험으로는요, 대부분 사람들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 그 찬송에서 어디든지에 각주를 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 풋노트를 보면은 여기서 어디든지는 내가 스스로 정한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라 하고 하면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 확실하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확인 작업은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마음 자세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소명을 호세아에게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1장 2절에 보면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아이를 낳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음란하다는 단어를 성경에서 추적해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일을 음란한 일이라고 그럽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미 창녀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이를 낳으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호세아와 이런 음란한 여인의 관계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너무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아내로 맞이했을 때 이스라엘은 이미 몸을 팔고 있었죠. 우상들에게. 이집트에서부터 우상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잘 묘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기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이 이상한 여인, 몸을 파는 여인하고 결혼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쉬웠을까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 명령하신 거니까 아닐 겁니다. 설령 이 일이 하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할지라도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호세아는 엄청 많은 고민을 했었고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오늘날 같으면 호세아는요, 이 명령을 듣고 대번에 짐을 싸들고 기도원에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날 며칠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더 물었을 겁니다. 그때 그 기도원에서 계속 24시간 배경음악으로 계속 울려 퍼진 노래가 하나 있죠. 수년 전에 한국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G.O.D의 길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굉장히 재밌고 의미심장하고 크리스찬들에게 공감을 얻어내는 것 같아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걸어보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 내 꿈은 이루어질까? 사실은 이것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고민 아닙니까?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 길이 바른 길인가? 이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억지를 써서 가는 길인가?
항상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호세아가 많은 묵상과 고민을 할 때 이 이슈를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의 충격적인 결혼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호세아의 결혼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회고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몸값을 치르고 고멜을 사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이런 상황이, 배경 상황이 있습니다. 호세아는 창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새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식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처한 상황과 앞으로 받을 심판을 상징하는 이름들을 아이들에게 또 지어주었습니다. 호세아의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경고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자,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루엘이었습니다. 자, 이스루엘,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하나님이 심으시다 하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 이스루엘 계곡에 엄청난 피부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합도 이 이스루엘 계곡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피바다, 피 흘림, 유혈 사태를 얘기하는 그런 뉘앙스를 지닌 이름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피로 물들게 하시겠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번엔 딸입니다. 로루카마라고 합니다. 사랑받지 못할 자, 그것도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든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머니의 사랑도 받지 못할 자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이름입니다. 셋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이름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이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아주 이상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들을 가진 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고멜은 남편과 아이들을 버려둔 채 가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출한 고멜은요, 호세아와 결혼하기 전에 했던 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시 창녀질을 하고 몸을 판 거예요. 그리고 상당한 세월이 지났습니다. 고멜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 창녀로서도 몸을 팔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요. 자, 그동안에 고멜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줬던 포주가 드디어 이제는 고멜을 팔아버릴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계속 빚만 쌓이는데 이 돈을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녀에게는 더 이상 손님도 없고 그러니까 팔아버리려 했는데, 이때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노예 경매블록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노예로 팔리게 된 고멜을 다시 사서 집으로 데려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1절에 보면은요. 이 일은 사실은 호세아를 두 번 죽이는 일이죠. 창녀하고 결혼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억울하고 힘든 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나마 자식들과 남편을 버리고 오래전에 가출해서 다시 몸을 파는 일로 지난 수년을 보냈던 그 여인을 값을 치르고 사오라고 하십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학자들은 수많은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주석들을 보면은요, 한 7, 8가지의 설명이 있을 겁니다. 이건 아닐 것이다. 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환상 속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것은 하나의 가정 속에서 있었던 일이 어떻게 인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충격적이라는 얘기겠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동안의 정황과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 이슈들을 보면은 이건 분명히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호세아는 정말 몸값을 치르고 자기 아내를 다시 사왔습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도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호세아서의 구절을 보면 재밌는 게요, 호세아서의 나머지 보면 14장 중에서 13장은 모두 다 시가체, 노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3장만 내레티브로, 이야기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 이야기체 묘사를 통해서, 회고를 통해서 이 일은 자신의 삶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고멜의 몸값을 치르고 집으로 데려와서 그녀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게 왜 잔인하냐면은 처음에 고멜하고 결혼할 때만 해도 사랑하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래서 결혼은 하되 사랑은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것을 암시하셨지만은 이번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너덜너덜해진 이 여자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게다가 하나님은 호세아를 극도로 자극할 수 있는 말씀을 서슴지 않으십니다. 1절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선지자가 몸값을 지불하고 사랑해야 될 고멜은 어떤 여인이다?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 딴 남자의 품에서 노란한 여자. 그러니 남편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냉혹한 그런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이런 일을 요구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1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 돌아가서 건포도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어떠한 악적인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무시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고멜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이라는 얘기예요. 자, 호세아가 창녀가 된 아내 고멜을 다시 사랑해야 하는 것은 우상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남편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애와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순종하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호세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떠난 사람, 포주도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면서 노예시장에 내버린 여자를 다시 사서 집으로 데려와서 사랑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도 요나처럼 도망갔을 것 같아요. 혹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못 들은 척 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저도 부름받아 낯선 입음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고 찬송은 하지요.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건 해도 너무하신다. 이렇게 대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도 호세아는 이번에도 짐을 싸들고 기도원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날 며칠 동안 고민을 하면서 또 기도했겠죠. 만일 이것이 개인의 일이라면, 선지자 개인의 일이라면은 아마도 호세아도 거부했을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의 문맥을 고려하면 이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하고 큰 상징성을 지녔는지 이해가 갑니다. 자, 1장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새 아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벌하실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셨어요. 자, 2장에서는요, 이 호세아와 고멜과 그 세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조목조목 조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2장이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이렇게 너희들이 벌을 받아서 타국으로 끌려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내가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다시 너희들을 타국에서 데려와서 이곳에서 정착시키고 다시 사랑할 거라고 그래요. 심판은 받아야 되지만 심판의 대가를 치르고 나면 다시 자기 백성으로 회복하시겠다고 그래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질문했을 겁니다. 선지자한테. 이 일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있을 먼 훗날 일인데 어떻게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오실 것을 보장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증표를, 개런티를 달라 이거예요. 그때 3장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고멜과 다시 결혼해라. 너덜너덜해진 그 고멜과 다시 결혼해라. 그리고 그를 다시 집으로 데려와서 사랑하라. 왜요?
네가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장차 이 백성을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한다는 것을, 사랑할 것이라는 것의 보증수표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호세아가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호세아를 가리키면서 백성들에게 그러겠죠. 하물며 내 종 호세아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내 말을 저버리겠느냐? 나는 분명히 내가 예언한 이 말씀대로 분명히 너희 후손들을 이 땅으로 데려와서 다시 사랑할 것이다. 내 백성으로 만들 것이라. 여기에 대한 보증수표가 되는 거죠. 종도 그렇게 하는데 주인인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 3장에서 호세아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계획을 표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분명히 이 일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순종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순종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그런 경지에 오르면 참 좋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만약에 순종이 쉬웠더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라고 안 하셨을 거예요. 순종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수의 크리스천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 아닐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면 굳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호세아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증수표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순종하는 삶을요, 개인적인 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순종하면 나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개인의 순종이 온 세상과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렇죠? 그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든지 구주의 이름을 영접하면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알 수 없어요.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이 일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나올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오늘 우리가 순종했던 이 일을 되돌아볼 때 그게 얼마나 많은 나비 효과를 발휘했는지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순종하는 삶 의미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돈을 마련해서 포주에게 가서 아내를 사옵니다.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2절에 보면은 호세아가 고멜의 몸값으로 치른 금액이 좀 이상합니다. 은 15세겔과 보리 한 오멜 반이라고 하죠. 자,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은 15세겔이면은요,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은 160g밖에 안 돼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 노동자들이 1년 봉급이, 연봉이 10세겔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점을 고려하면은 15세겔이면은 오늘날의 연봉의 한 1.5배 되는 거예요. 상당한 액수죠. 한 오멜은 220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호멜이면은 우리 이 한국 단위로 말하면 한 18말 정도 돼요. 성경에 보면은 당시 처녀의 몸값이 한 30세겔 됐습니다. 3년 연봉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고멜 같은 여자는 20세겔에 팔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이 회고하고 있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멜을 사기 위해서 돈을 마련해 보았어요.
그래서 꿀 수 있는 데서 다 돈을 빌려가지고 모아봤습니다. 부족해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살림들 중에서 돈이 될 만한 걸 다 내다 팔았어요. 그래도 부족합니다. 15세겔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세겔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될 식량을 챙겨서 나머지 부분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15세겔과 한 오멜 반, 이 보리를 가지고 가서 포주에게 넘겨주면서 사정하는 이야기예요. 여보시오, 당신이 노예로 팔려고 내놓은 저 여자, 사실은 내 아내입니다. 저 여자의 몸값이 20세겔이라는 걸 아는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빌리고 팔고 해도 돈이 부족하오. 그래서 15세겔에다가 나머지 부분은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식량으로 챙겨왔으니 좀 부족한 감이 있더라도 이거 받으시고 내 아내 내게 파시오. 물론 포주는 못 이기는 척하면서 호세아에게 돈과 곡식을 받고 고멜을 넘겨주었겠죠.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드디어 고멜은 옛 남편이자 자기를 노예로 산 주인인 호세아에게 끌려 집으로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남자는 왜 나를 다시 샀지? 그가 나에게 복수하려고 혹시 집에 데려가서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불안하고 복잡한 생각이 스쳤을 거예요. 그런데 3절 보십시오. 드디어 호세아는 집에 도착해가지고 그녀에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동안 자정하는 시간을, 근신하는 시간을 서로 가집시다. 애원합니다. 손을 붙잡고 애원하기를, 여보, 이제 그만 방황하고 집으로 돌아와요. 나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 당신이 우리를 떠날 때는 당신은 우리를 버렸겠지만 나와 아이들은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 그러니 우리 잠시 쿨링 피리드를 가지고 있다가 다시 시작합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당신이 집을 떠난 순간부터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아직도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면서 다시 시작하고 외치는 이 호세아의 외원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는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애절한 울부짖음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은 무례하지도 않고 온유하고 모든 것을 견디고 하나 온갖 사랑의 예창론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호세아서 3장이요 거기에 한 절을 더 더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럽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고 그럽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호세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아내의 몸값을 치르고 집으로 데려와서 그녀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모든 것이신 독생자 예수를 우리 몸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데려오셔서 사랑하십니다. 요즘에는 싸구려 복음이 너무 강조되는 시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묵상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셔야 됐던 대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순환절이면 종종 묵상하는 이사야서 53장, 특히 5절은 우리 가슴속에 항상 메아리 칩니다. 그가 메시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나 여러분, 메시아가 죽음을 통해서 완성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바로 전에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또 하나의 종의 노래로 알려진 이사야서 50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빌라도 법정에서 이루셨습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선포한 지 700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온갖 수치와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시고 따귀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도대체 내가 뭐길래,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이렇게 엄청난 수치와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이런 값진 구원을 이루신단 말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정말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면 그럼 최소한 우리는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묵상해보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신비롭고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된다고요? 4절 5절은 분명히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호세아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이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는 보증수표가 된다는 거죠. 자, 포커스를 잠시 바꿔가지고 고멜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사건은. 고멜의 마음은, 이 일이 벌어지는데 고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런 남편을 두고 방황했던 자신의 지난 날들이 너무나도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진정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창녀로서 가치가 없다며 세상도 내팽개친 자신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며 아직도 사랑한다며 다시 시작하자고 애원하는 이 한없는 이 처량한 남편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고멜은 다시는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몇 번이나 다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호세아서 4장 이후로는 고멜의 이야기가 다시는 나타나질 않아요. 마음 잡고 집안에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잘 생활을 했다는 얘기겠죠. 이날 고멜은 진정한 의미에서 호세아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호세아의 사랑이 고멜을 감격시켰고 감격한 고멜은 순종의 띠로 자신을 스스로 호세아에게 묶었습니다.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에게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억지로 우리를 메어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감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깨달으면요, 깨달을수록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격한 사람은 그를 감동시킨 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할 수밖에 없고, 감동하면 감동할수록 그분을 위해서 살려는 강한 의지가 생깁니다. 즉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열정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깊은 묵상과 연구를 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올바른 연구와 묵상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주석을 써왔습니다. 저는 이사야서를 전공한 구약 교수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쓰기 시작한 지 23년 만에 34권으로 구약 39권에 대한 주석을 마무리했습니다.
주석이 뭐냐면요,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성경 공부를 준비할 때 참고해야 되는 성경 참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재작년부터는요, 신약에 대한 주석을 집필하여 출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와 다음 학기는 지금 요한복음 주석을 2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의 목표는 은퇴하기 전까지 요한계시록을 다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성경 묵상과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격과 감동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을 끝내고 복음서를 집필하면서 이 감동이 굉장히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직접 접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직접 접하게 되니까 이 어떤 때는 가슴이 너무 먹먹해지고 뜨거워서 잠시 멈출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목에 대해서 글을 쓸 때면요, 자꾸 눈물이 나요. 마태복음에서도 그랬고, 마가복음에서도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랬습니다. 아마 요한복음에서도 그 대목,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대목에 가면 다시 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고통과 아픔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저를 위해 죽으셨는가 생각하면 참으로 큰 감동과 감격이 제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글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감격하고 감동하게 된다. 또한 선지자들은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가장 큰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라서 그렇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해결 방법은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모르면 가르치면 되고,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선지자들은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죄를 덜 짓게 된다고 그래요. 저는 우리 모두가 성경을 옆에 두고 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계속 커지는 그런 배움과 묵상,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일이 지적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감격하면은요, 신앙생활이, 순종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감격하면은요, 더 감사하게 됩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감동한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씩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에 대해 감사와 감격을 바탕으로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책감에 근거한 신앙 혹은 억지로 강요받아서 하는 신앙생활은 어렵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은 열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고 자부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고 모든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감동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끝까지 영원토록 너를 사랑한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이어지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감격과 감동이 복받쳐 오를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혔을 때 여러분, 그 사랑을 이웃을 섬기는 일로, 사랑하는 일로 표현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또 감격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기독교의 공동체는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표현하고 감동시키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그렇게 많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 시간을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위하는데 투자하고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신 분들, 지난 날들을 좀 되돌아보시죠. 그동안에 하나님이 곳곳에서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시고 이곳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신다면 이제는 더욱더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묶어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래서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먼저 저희들을 감동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녹아내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때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방패막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동안에 많은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날들이 많지 않은데 이 날들을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다른 공동체 멤버들에게 표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섬김 받기보다는 섬기게 하시고 사랑 받기보다는 이제는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